저희가 지금 약속은 땅에 새겨지고 사명은 산 위에 이어진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2개의 길, 약속의 땅,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주목받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반짝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기대가 컸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다르게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오히려 약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르우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야곱 지파의, 그러니까 야곱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장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유산 또한 축복을 받고 영광으로 이어져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첫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와 축복 속에서 그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엇갈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전국에는 그 맨 앞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지파는 과연 누구인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도전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기대가 있었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대입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장대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도 아주 그냥 비리비리한 게 아니라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옛날에 사울 기억하십니까? 사울과 같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자는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그 가정의 기둥이고 또한 축복이고 또한 사명을 물려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리더십을 계승하는 특권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르우벤은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르우벤에 왜 르우벤이 실패했는가를 보려면 그의 가정을 좀 우선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그 사람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레아입니다. 야곱이 두 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레아가 언니였고 라헬이 둘째였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 때문에 그렇게 종노릇을 참고 했었는데 그 집에서 속여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라헬을 나중에 또 결혼시켰던 거죠.
그 자체부터 보면 우선 집안이 되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콩가루가 된 거예요, 벌써.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레아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아랑 결혼했던 이유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한 그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한 사람의 여자로, 아내로,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레아는 그 남편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을 낳아 주었죠.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라헬을 편애한 것을 떠나서 자녀들도 편애했어요. 라헬이 자녀를 낳자 가장 사랑스럽고 기대하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했던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축복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우벤의 내면에는 항상 불안과 불만, 인정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장자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첫째 부인이지만 첫째 부인으로서 장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소외감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고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 안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르우벤이 어느 날 합한 채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합한 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성기능 활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꽃이에요. 그 향기가 성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금 관계를 촉진시켜주고 금술 좋게 해준다라는 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르우벤이 합한 채를 보았을 때 그 꽃을 따다가 누구를 갖다 줬냐? 자신의 어머니를 갖다 줘요. 제가 제 생일날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선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꽃을 하시겠어요? 보통 대부분 우리가 뭐 장미나 아니면 제가 목사니까 존경한다 이런 뜻으로 카네이션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난이나 꽃나무들 이런 거 이쁜 걸 줄 거잖아. 근데 저한테 합한 채를 갖다 주시겠어요? 성기능 활성화하십시오 사모님이랑. 이거 되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뭐지? 이거 감사하긴 한데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르우벤이 어머니에게 합한 채를 꺾어다 준 거예요. 발견하고. 이 르우벤이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이거를 통해서 뭐 하는 좋겠다? 아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좋아하는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아이가 장미를 갖다 줬으면 이해가 돼요. 아름다운 꽃을 갖다 줬으면 이해가 돼요. 합한 채를 갖다 주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레아가 자신의 그러한 부정적이고 갈등, 어려움을 그의 자녀인 르우벤에게 투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너희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알지? 너만 아니어도 내 지긋지긋하다. 저 원수, 정말 저 원수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 너네 알아줘,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는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불쌍하구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 원통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야 돼? 그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정적이고 왜곡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들으면요,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내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사라지겠어요? 귀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것을 다 마음에 심는단 말이에요. 전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르우벤이 병든 거예요. 그를 보면요, 물이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물이 끓은 같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들쭉날쭉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오면요, 항상 그거에 바로바로 그냥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안정감 있는 사람과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그 마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떻게 자라왔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지받고 안정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왜곡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왔는지. 그런데 결국에는 이 르우벤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라가 누구냐? 라헬의 종이에요.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네 종들을 야곱의 첩으로 들이게 해서 첩들의 전쟁을 또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4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가 된 거예요, 진짜로 집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콩가루가 된 거,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된 건 뭐냐면 바로 이 르우벤이 라헬의 첩, 라헬의 종이었던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르우벤이 비라를 취했을까? 동침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르우벤이 아주 그냥 세격이 강한 놈이구만, 합한 채 갖다 줄 때부터 알아봤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의 첩들을 옥상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동침하는 사건을 보여줘요. 완전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번이 아니에요. 왕이 바뀌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여인들을 취하는 행위였어요. 이거는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이거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것이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의 것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우벤이 비라를 취했던 이유는 바로 라헬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될 쯤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칙적으로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가 되는 게 사실인 거죠? 르우벤께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오늘 이 비라를 통해서 무슨 것을 보여주려고 했냐면 이 집안의 장자는 누구냐? 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항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은 철저히 잘못된 방법이죠. 마음이 물과 같이 끓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나 또한 어머니처럼 되기 싫은 거죠. 엄마가 첫째 부인인데 첫째 부인처럼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했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르우벤의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레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은 난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양보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내 거는 지켜야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내 거는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셉도 잘한 건 아니에요. 요셉은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요셉 또한 그때 성숙함이 없었죠.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형제들과 더 갈등을 갖게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르우벤이 막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못 막은 게 아니라 방임한 거예요. 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살려줘야 되지만 미운 거예요. 살려주면 나의 도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때가 있다고. 겉으로는 정직하고 올바른 것 같지만 속에는 내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치해 놓은 거예요. 방치했다라는 건 손 안 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전국에는 르우벤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물러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가 부여받았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거할 때나 혹은 그것을 나누게 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원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순간의 열정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가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내가 장자로 태어나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 르우벤에게 어떡합니까? 유언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르우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이제 뭐 이단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14만 4천 명 얘기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르우벤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 장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상처, 개인의 불안함,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르우벤의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모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쯤에 마지막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내용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6절의 말씀.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12지파의 리더들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저주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축복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모세는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모세가 르우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우벤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피곤해지고 지치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내가 나 스스로 지켜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신 자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회피는 사명을 계속해서 늦추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명과 기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일터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비록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만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명에 따른 복이 더 크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저는 모세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야곱은 저주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필생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가 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에 인해서 부정적이고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 악의적인 행동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선하고 긍정적이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위치를 다시 사명으로 세워주는 언어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니? 근데 제가 제 꿈을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훌륭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근데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였어요. 저놈은 뭐가 될 거야. 저놈은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면 그래요. 아유 썩어 죽을 놈, 나가 돼질 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날 때 아유 나는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언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르우벤처럼 그런 축복 속에서 그 실수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 12지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장자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